벌써 한 15년, 16년 전 일인데요. 제가 그 지지난 교회에서 오클랜드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한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송국에 제보를 해서 방송 팀이 이제 취재를 나간 거죠. 취재를 나갔는데 도착한 곳은 그냥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였는데 그 안에 들어가자 제보하신 분이 그 집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큰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사는 작은 사이즈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냥 다 모든 것이 다 집을 이렇게 보는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평범해 보였는데 단 한 가지 방문 하나가 꼭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방 안에 아들이 있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방에서 안 나온 지가 7년이 되었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이제 뭐 학교 가고 그 일하러 나가면 빈집일 때 잠깐 나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일은 하고요. 화장실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는데 그 외에는 절대 밖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처음에는 막 협박도 하고 뭐 달래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질 않더래요. 그래서 결국은요 어머니는 요즘 하는 것은 과자랑 이런 먹을 것들을 가지고 이 베란다라 하죠.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가면 다용도실이 있는데 아들 방 창문이 있는데 창문 사이에다 이렇게 먹을 걸 놔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사람 없을 때 창문을 열고 먹을 것만 집어서 가져가고 닫아버리는 거죠. 결국은 방송 그 팀에서 상담가를 불러왔습니다. 상담하시는 여자분을 불러와서 그 상담하시는 분이 닫혀진 문을 계속 두들깁니다. 처음에 대답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데 이제 그 아무 말도 없는 그 문 안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협박을 합니다. 나중에 달래도 안 되니 문을 안 열어주니까. 나중엔 열쇠의 공을 부르겠다. 열쇠 따는 사람을 불러서 이거 문 따고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렇게까지 협박을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문이 끼 열렸어요. 끼 열리고 드디어 그 아들의 모습이 방송에 이렇게 딱 방영이 됐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귀신 영화에 나오시는 분 같이 아들이었는데 마른 게요. 아주 정말 막대기처럼 막 팔다리가 아주 삐쩍 발목은요. 우리 여자분들이 정말 부러워하실 만큼 삐쩍 말랐어요. 그리고 머리를 안 깎았으니까 머리가 무릎까지 이렇게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괴기 영화에 나오는 귀신처럼 이렇게 하고 문을 삐끔 열고 열어놓고 뒤에 가서 서 있더라고요. 그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벌써 제가 그 방송을 본 게 15년, 16년 전이거든요. 설교 예화로 그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시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는데요.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한국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벌써 15년, 뭐 16년 아마 그때 한창 때였으니까 한 20년 정도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을 텐데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2017년도에 그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국에 10만 명 정도 된답니다. 10만 명이 되고요. 이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잖아요. 제가 그때 이 그 예화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같이 섬겼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78년생부터 84년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지금 여기도 몇 분 계시지만 그 친구들 생각해 보면 지금 다 어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은둔형 외톨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올해 2017년도에 자기네들이 히키코모리죠. 이 은둔형 외톨이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일본에서 이제 새로운 문제, 제 2차적인 사회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왠가 하면 그때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심한 친구들은 4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친구들이 대부분 방에서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돈을 대줘서 그런 거예요. 이 방값도 대주고 뭐 먹을 것도 대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방 안에서 그렇게 7년씩 10년씩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15년 20년이 지나면서 그 부모님들이 은퇴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더 이상 그 아들을 서포트할 수 없는 상황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 부모님들 가운데 일본은 벌써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그런 분들, 이 은둔형 외톨이들을 방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사회에 돌려보내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6년도, 2017년도 2년 동안에 발생한 상당히 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 사고를 저지르신 분들이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 압박이 되어지니까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를 주고받는 것들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자매 둘을 칼로 찔렀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일인데요. 사실 그 일은 그 여동생은 그냥 옆에 있다가 같이 덤벼들어서 찌른 거고, 그 언니랑 둘이 잠깐 사귀었는데 여자가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더니 칼 들고 와서 찔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도 그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살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관해서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질 때 이게 범죄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10만 명, 여러분 10만 명은 정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굉장한 문제로 번져갈 수도 있다라고 사회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은둔형 외톨이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고요.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서포트해야 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습들을 또 한편으로서는 깨어진 인간의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간다운 모습이 깨어진,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망가진 인간의 모습에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은둔형 외톨이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깨어진 인간의 모습들은 어디서부터 등장하는가 하면 우리 오늘 보고 있는 이 3장 말씀부터 등장합니다. 이 3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가장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죠. 아담과 이브가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3장에 들어와서부터 이 망가진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렇게 변하게 되어지는 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죄라는 것이 이제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죄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변질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면은 우리는 성경대로 죄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마음에 시원치 않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까지 사과 하나 따먹었는데, 그죠? 그까지 사과 하나 따먹고 뭔 그렇게 큰 죄라고 인간이 다 죄인이고 망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그까지 과일 도대체 뭔 과일이냐 해가지고 이 선악과가 어떤 과일일까를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겼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성경대로 한다면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과일이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이 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를 우리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죄의 실체,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보암직도 하고 뭐 먹음직도 하고 그 본문 가지고 설교 많이 우리가 들으셨을 테니까 그 부분을 넘어서서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정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죠? 어떻게 인간의 모습이 변질되어졌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죄의 실체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뭘 따먹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선악과를 따먹을 일은 이제 없잖아요. 하지만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의 삶에 나타난 죄의 모습, 죄의 실체가 있고요. 그 죄의 실체는 여러분과 제 삶에도 지금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면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죄의 실체를 뛰어넘는, 극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해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죄의 실체, 그리고 그 죄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이 죄를 극복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또 제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죄의 실체를 뛰어넘는, 죄의 실체를 극복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까요? 우리 첫 번째 8절입니다.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마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입니다. 죄를 지은 그날에 저녁이 되자 이제 선선한 동산에 선선하게 바람이 불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시고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모습은 그냥 동산에 산책하는 하나님.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사람이 동산을 산책하는 것처럼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은 아마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마음껏 과일을 따먹고 그냥 막 뛰노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과 함께 마치 산책을 하며 거니는 것 같은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인간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죄진 아담을 잡으려고 작정을 하고 오신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이 인간의 삶 속에 사람처럼 오셔서 산책하듯이 친밀하게 계시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8절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전처럼 이렇게 친밀한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 인간은 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뒤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과 8절 중반입니다.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산책하듯이 거닐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죄라는 것이 끼어들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형태가 됐는가 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셨지만 인간은 피하고 숨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실체입니다. 첫 번째 죄의 실체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가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는 그런 실체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마 초창기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은 좀 가난하게 살았고요. 저희 이모님은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조금 부유하게 사셨어요. 우리 이모부께서 이렇게 가구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그게 초반에 참 잘 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올 때 저희 집은 이제 산 밑에까지 올라야 되는 산동네에 있었고 학교에서 바로 나와서 몇 골목 지나지 않으면 우리 이모님 댁이 있었어요. 빨간 벽돌집이었는데 단층집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걸어오면 그 산동네에 이렇게 가면은 애들이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치 이모님 댁이 제 집인 양 오면은 학교에서 끝나면 집으로 안 가고 일단 이모네 집으로 가서 띵똥하고 그 큰 대문을 들어가던 일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늘 있습니다. 물론 뭐 아이들 보기에 창피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모님과 이모부 우리 그 큰 이모부 가정하고 저희 가정은 진짜 이게 친형제 친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모를 이모라고 안 불렀어요. 또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엄마가 또 있다 그래서 이모부를 또 아빠 이렇게 부르고 연세가 더 우리 어머니보다도 우리 이모가 돌아가신 이모가 한 18살 정도 더 많으셨으니까 엄청 차이가 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모 집에 그날도 딱 갔는데요. 거기 일하는 그 누나가 있었고 그 누나랑 이렇게 거기서 학교 갔다 와서 막 이렇게 장난하고 뭐 몇 가지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누나가 저쪽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기를 들고 싶은데 전화를 하고 싶은데 초등학교 때 전화를 둘러보니까 이 까만 옛날에 이렇게 다이얼 따라락 돌리는 독일제 전화기가 한 대 이모님 댁에 있어요. 굉장히 귀한 걸 이제 갖다 놓으신 거죠. 제가 그걸 보고 나도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화기를 가지고 안방으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전화기 플러그가요. 그 110V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장로님 그랬죠 옛날에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전화기 플러그가 아니라 이 전기 꼽는 거랑 똑같이 생긴 플러그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디다 꼽았겠습니까? 전기 꼽는 데다 꼽았죠. 꼽았더니요. 갑자기 전화기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기가 막 나기 시작하고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얼른 전화기 코드를 뽑았습니다. 이모님이랑 아무도 없고 일하는 누나만 한 분 계실 때였는데 그 다음에 제 행동이 뭐였을까요? 집으로 도망갔죠.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그때 저희 집은 이제 전화가 없었으니까 이모님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괜찮다고 뭐 그까지 하나 더 사면 된다고 이제 그냥 그렇게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모님 댁을 가지를 못하는 거죠. 한동안 숨는 겁니다. 끝나면은 기어코 그 달동네로 산동네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안 그러다가 그렇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동안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만들어낸 첫 번째는요.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전까지는 같이 동산을 거닐 정도로 친근하고 친밀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동산을 거닐며 나를 찾으실 때 나는 나무 밑에 가서 숨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요 모습은 고스란히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해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삶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화책, 소설책은요. 이틀, 3일까지 밤새시면서 일독하시잖아요. 일독만 하시나요? 재밌는 소설은 2번씩 읽으시더라고요. 성경책은요. 1년 동안 만지작거려도 다 못 읽으세요. 대단하죠? 물론 글자가 좀 많아요. 글자가 좀 많은데 사실 목사인 저도요. 이거 1년 동안 만지작거리면서도 다 못 읽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라 그러면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여학생들은 진짜 다이어트 참 독하게 잘해요. 그죠?
다이어트 하라 그러면 3일씩 굶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하라 그러고 한 끼만 굶으라 그래도 우리 힘들거든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이루셨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 등록해가지고 그냥 버티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삶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17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영생, 구원받은 삶, 영원한 생명, 이것을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여기서 안다는 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부 사이에 알듯이, 그죠? 경험을 통해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면 죽어서 어떤 데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 그냥 영원히 안 죽고 계속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 부분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성경이 설명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죽지 않고 사느냐, 얼마나 길게 사느냐에 대한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퀄리티에 대한 문제, 질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고 죄의 실체를 극복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래서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보며 감격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기쁘고 찬양을 부르며 뭉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죄에서 벗어난 삶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하면 자꾸 머릿속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만 잔뜩 있잖아요. 그거는 죄성이 만들어내는 결과일 뿐이에요. 진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안에 그 죄의 실체를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좋고 여러분대로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만족스러우시다면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삶에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 죄의 실체, 죄의 영향, 죄의 열매로부터 벗어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죄의 실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이 마치 산책하듯이 이렇게 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았는데 아담이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숨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무슨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최초의 숨바꼭질입니다. 이게 인류가 했던 게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찾으시고 인간은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의도적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제 계속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목자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떠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도대체 왜 내가 하지 말라 그랬던 일을 행했느냐? 그랬더니요, 아담이 아주 걸작입니다. 대답을 아주 멋있게 하죠.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 멋있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얘 때문에 먹었어요. 얘 때문에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중요한 건 그 여자가 유일한 다른 인간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우셨는데 단 한 가지 만족하지 못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담이 혼자 살고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홀로 있는 것보다 다른 어떤 인간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죠.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거 가지고 뭐 여러분 오랫동안 사람들 갈비뼈 숫자도 세보고 남자가 하나 더 많네, 여자가 하나 적네, 뭐 그러고 그죠? 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들 남자 여자가 다투죠. 남자는 봐라,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남자가 더 우월하다. 요즘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여자들만 대하는 크리스천 세미나였는데 오래전에 제가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 사모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성경을 쭉 봐라. 하나님이 만들 때 항상 마지막에 만든 것이 더 훌륭하고 나은 존재다. 그잖아요. 그죠? 그걸 돕는 배필이라 그랬는데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냐? 돈 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 돕는 거고 실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돕는 거 아니냐? 결국은 여자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막 설명하시더라고요. 그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박할 게 없더라고요. 그죠? 순서대로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거기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남자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나중에 여자를 만드시니까 이 여자가 더 뛰어난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로 인해서 이 이브가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한 이야기를 우린 주목해 봐야 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로다. 이거는 굉장한 칭찬이에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죠? 결국은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여인과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최초의 인간과 다른 인간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완전히 친밀한 관계 속에 정말 동산을 거닐듯이 만드셨고 또 다른 사람과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는가 하면 정말 막힌 거 없이 한 몸처럼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부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과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하나님도 핑계대는 거예요. 왜 그 여자 만드셔가지고 그 여자가 그 열매 먹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뭐예요? 두 번째 죄의 실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과일을 따먹었냐, 뭐 어떻게 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죄의 실체를 봐야 된다. 실제 삶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 삶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이 유일한 인간과 인간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탓하고 서로와의 관계가 이제 깨어져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모습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 은둔형 외톨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거기서 주목해 봐야 돼요.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가족과의 관계까지도 이제 단절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도 얘기 안 합니다. 그죠? 대단한 거예요. 7년씩 10년씩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단절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달 10월 24일에 인천에서
사고가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사고였는가 하면 우리 워컬 자매들 룸메이트들도 있고 막 그런데 둘이 룸메이트였어요. 룸메이트였는데 나이가 조금 많은 언니가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이 룸메이트가 라면을 끓였는데 그 끓는 라면을 들고 와가지고 언니 해가지고 부른 다음에 언니 얼굴에다 부어버렸어요. 이 상상이나 가는 여러분 일입니까?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는데 붙잡아서요. 가위하고 칼로 흉기로 위협해가지고 1시간 반을 무릎 꿇혀놨어요.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어요. 인천 라면 테러 사건 여러분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 도대체 룸메이트하고 무슨 원수가 졌길래 찾아봤더니요.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원래 이 룸메이트하고 같이 살게 된 게 지금 그 라면을 부었던 그 친구하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하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언니랑도 친한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준 거예요. 셋이서 이제 친한 친구였던 것이죠. 그죠? 그랬는데 룸메이트가 돈을 그러니까 빌려준 거예요. 그 라면을 부었던 그 친구한테. 그랬는데 돈을 빨리빨리 안 갚자 그 누워있는 그 언니 룸메이트죠. 언니가 그 다른 친구, 그 셋이 친하던 그 친구하고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 카톡을 주고받으며 험담을 한 거예요. 험담을 보고 욱해서 라면을 부었대요. 도대체 얼마나 큰 험담을 했을까요? 험담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혼자가 돼봐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냐면요. 저 잘 모르는데 혹시 여기 젊은 분들 가운데 아시죠? 리듬 게임이라는 거 아세요? 리듬 게임. 인터넷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리듬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가상의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가상 캐릭터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파티를 여는 그런 게임이래요. 그런 게임인데 이렇게 친구들이 좀 내가 인기가 있고 뭐 춤 잘 추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쫙 와서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놀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뿔뿔이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세 명이 다 이제 재밌게 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 라면을 부은 이 친구를 혼자만 남겨놓고 다 탈퇴해서 나가겠다라고 둘이 카톡으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게 이 친구한테는 라면을 갖다 부을 정도로 심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인간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망가져 버렸는가 하면 실제 인간관계를 못 만드는 거는 둘째치고, 그죠? 가상의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대리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조절이 안 돼서 라면을 사람 얼굴에 부을 정도의 인간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히키코모리, 그 은둔형 외톨이 그 동영상을 청년들에게 강의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도대체 그 방 안에서 뭐 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여러분 7년 동안 10년 동안 그 사람들 속 안에서 뭐 하고 살았을까요? 그들이 한 거 하나예요. 그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재밌죠? 모든 가족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다 끊고 방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또 다른 관계를 막 찾아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혼자 살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이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부터. 이게 죄의 실체예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처음에는 뭐 돈이 없어서 힘든 것 같고, 그죠? 뭐 직장이 안 구해져서 힘든 것 같고, 뭐 때문에 힘든 것 같고, 다 힘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인간관계. 그죠?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다니던 교회, 정말 내 집처럼 여기고 내 가족처럼 여기고 다니던 교회가 깨어질 때도 인간관계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즘은 가족들이 깨어져요. 부부가 뭐 정말 뭐 네가 내 짝이니 너밖에 없니 뭐 내 갈비뼈니 뭐니 그러지만 그게 지금 깨어지는 시대잖아요. 부모 자식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 마음은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애기 어렸을 때 아프면요, 막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재산 때문에 싸워요. 자식이 아버지를 찌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 깨어진 관계 속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영생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관계들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인은 더욱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계들을 회복해 가고 관계들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그 모습으로 점점 인간다워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였어요. 그런데 이 죄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이 오시자 숨어버리는 모습으로, 그죠?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다음번 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형과 동생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고 죄의 모습, 죄의 실체인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는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인인 우리의 삶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관계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인데요. 이건 우리 야외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이렇게 긴데 이 중에 딱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똑같다는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죄의 실체, 이 죄의 모습들을 뒤집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뚝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일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힘들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관계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